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도사님하고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거나 주보를 보고 같이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리고성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 성읍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바로 아이 성입니다. 성 이름이 아이 성이에요. 이 아이 성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 성에게 공격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해야겠다 해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사실 간략하게 이제 7장 앞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장 앞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7절의 시작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공격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패를 하게 돼요. 사실 굉장히 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맞게 되는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면서 보았겠지만 굉장히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에 빠져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패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뭐 소설이든 많은 이제 장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패배는 그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패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잘 모를지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그런 패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뭔지 들어봤어요? 딱 민웅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마속이라는 사람을 베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속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그냥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속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면은 세 개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비관우 장비는 총나라예요. 근데 그 유비관우 장비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송나라를 혼자 사실상 일당백으로 이끄는 똑똑한 사람 딱 한 명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이 이제 아까 위초고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법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싸우려면은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싸울 수 있는데 싸우려면은 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급로가 잘 안 끊기고 유지돼야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나라,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끄는 총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위치가 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 가정을 지키려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하다가 이 마속이라고 사람들이 다 뛰어나다고 정말 병법에도 능하고 그리고 전쟁도 잘한다 해서 유명한 이 마속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이 딱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는 길이 좁고 막기가 쉬우니까 그 자리만 길목마다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속이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병법에도 능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막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사실 보급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데 전쟁에서 뭔가 뛰어나 보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적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래야 이제 뭔가 멋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길목마다 이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산 위에다가 진지를 지어놔요. 그러면 산 위에다가 지었으니까 산 위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아래에서 물도 갖고 와야 되고 산 아래에서 밥도 가져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나라가 이끄는 이제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위나라에서 딱 가정을 공격하려고 보니까 마속이라는 사람이 저 산 위에 진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 저 멍청한 놈 하면서 그냥 산 주위를 포위한 상태로 그냥 둬요. 싸우지도 않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급로가 끊기죠. 보급로가 끊기니까 전쟁에서 점점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게 되니까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패배의 원인이 누굴까요? 마속이라는 사람이죠. 이 패배의 원인은 사실 그런 일을 저지른 장수가 그 패배의 이제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그런 옛날 전쟁에선 군법이라는 것은 거의 목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 간에 상관없이 목을 베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목을 베었다 해서 참 마속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의 패배는 반드시 그 책임과 그 원인을 쫓아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또 지게 된다는 군법에는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삼국지 얘기하면 너무 또 옛날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되는 걸 가장 우리 남자친구들이 좀 경험하기 쉬운 게 뭐예요? 롤이잖아요. 그쵸? 롤 같은 거 이제 패배하면은 누가 잘못했네, 네가 이랬네, 네가 갱을 왔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막 어쨌든 정말로 서로 막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정겹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겼으면 안 싸워. 그쵸? 이겼으면 안 싸웠겠죠. 근데 졌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거는 이제 패배에서 그 원인을 항상 가져오게 되고 패배에서 이유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요즘 막 축구 평가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월드컵이나 축구에서 막 정말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너무 못해서 지고 열받게 졌어. 그러면은 나중에 그 감독 어떻게 해요? 사퇴하잖아요. 책임지고. 그래서 항상 패배는 책임을 물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명확해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대충 위치가 이제 저 파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게 저기 이제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저 여리고 땅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하게 된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곳.
근데 아이성이라는 곳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탐도 하고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해서 했는데 이 마음가짐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뭐가 다르냐면 7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뭐 쟤네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수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 중에 한 2-3천 명 정도만 데려가서 공격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 성 돌 때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공격이란 개념 자체가 아니었죠. 그냥 삐글삐글 돌다 끝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기들이 보고 이쯤 되면은 한 요 정도만 공격하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하는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뭐한 사람인지는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물건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싹 다 그냥 어느 것도 손대지 말고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자의 헤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진멸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성에 대한 공격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실 자기의 주머니에 좀 챙겨뒀던 거예요. 공격을 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니네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전쟁의 전쟁을 훔치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저지른 이 죄를 저지른 이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황당해요. 패배 이후에 우리 7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약하면 뭐예요?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개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만한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은 똑같이 그 전에 과거에서도 반복됐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데려왔을 때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 이집트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9절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황당하게도 지들이 잘못해서 사실 패배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적들에게 만약 망해서 패배한 게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하나님 당신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셈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순종한 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을 하면서 적당히 싸우면 이기겠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싸움을 걸었다가 아이성에게 완전히 패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멘탈이 가루가 돼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그냥 완전 녹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색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고 힘든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쨌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진멸전쟁의 원칙을 어겼고 이 잘못은 아간이 한 잘못은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바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은 바 되게 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이 민족 공동체는 한 명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스라엘의 판단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한다는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대충 적당히 싸우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배했다는 거,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패배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오늘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 중에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나를 속인 사람이 있다. 니들 중에 범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경에 제비뽑기라는 이 방식이 77번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뭐 도구를 가지고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해내게 되는데 제비를 뽑는 방식은 이스라엘의 큰 집단에서 점점 작은 집단으로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간이 있던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간이 속한 가문이 나오고 그럼 그 가문 사람들만 또 제비를 뽑으니까 남자 무리가 나오고 그 남자 무리에서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제 걸리니까 실토하게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을 훔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장막을 보니까 그가 훔쳤던 물건들, 훔쳤던 옷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 죄의 모습이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되게 되고 그 발견된 죄 앞에서 아간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처벌이 사실 굉장히 잔인해요. 이 아간을 처벌할 지파를 뽑아서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두가 아간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여요. 다 같이 돌로 쳐 죽이고 그가 아까 훔쳤던 물건들하고 그의 장막들을 다 싸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돌무더기로 쌓아버려요. 그래서 그 아간이 있던 곳, 아간이 묻힌 곳, 아간이 죽은 곳을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봤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묻혔던 돌무더기, 아간이 죽은 돌무더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죄로 인한 최후를 보여줘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후, 그리고 우리가 죄에게서 반드시 멀리 떠나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고 사실 절망적으로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진짜 적이 누구냐고 전사님이 아까 제목에 써 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어떤 가나안 백성들, 어떤 전쟁의 대상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신이 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면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했다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패배의 원인, 그러니까 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오로지 패배만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가 아닌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똑같이 우리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지고 싶습니까? 누가 여기서 막 패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전쟁의 능력의 중요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개인 자신으로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한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또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전쟁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할 일도 다 했고 정탐도 하고 준비도 다 해서 나갔는데 자기의 상태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간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도 아간이 그러면 혼자 그거 훔치는데 그거를 한 명도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다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묵인한 그 책임까지 민족 공동체의 책임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은 뭐였냐면 바로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교만이죠. 그 교만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치는 마음은 뭐죠? 욕심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원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욕심내느냐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의 결정사항들은 모두 뭐가 우선이 될까요? 하나님이 있는 쪽이 우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게 되고, 뭘 순종해요? 세상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여준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백성에게 세상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여러분들이 사실 편해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모든 이성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마치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든 어떤 모습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의 가나안 백성에게 바친 물건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간 또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선택의 기준과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간의 죄, 그리고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으로 인해서 패배한 이 아이성 가운데서 패배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오로지 유일한 승리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기준과 사고방식 역시 세상의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